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 아버지 선이 행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하나님 아버지 실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참다운 빛이 이 세상을 밝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귀한 생명의 말씀 기대하며 주의 성전 달려왔사오니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00번째 739번째 드리는 김성태라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사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오니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1장입니다. 찬송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잠언서 17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10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툼은 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성전으로 향하는 몸도 많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코람되어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또 건강하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0에서 14절로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말자.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잠언 강해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선에 속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은 어두움의 그림자조차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선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악에 물들지 않고 또 주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니 참 진리이시니 그분의 생각, 그분의 색깔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요, 교육할 때 미련한 자와 지혜자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며 교만하고 반항적이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매를 100배로 때린다 한다 할지라도 매 100배로 다스린다 해도 별 효과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5절, 잠언서 12장 15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언제나 바른 줄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책망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진지하게 자신을 반성하며 두드려볼 줄 알고 또 혹 잘못된 거 있다 한다면 언제든지 고치려고 드는 그러한 자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책망이 오히려 한마디의 책망이 큰 효과가 있고 그렇게 사람을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한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11절,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반역만 힘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부모나 윗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이지요. 그래서 사회 질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은 사실 모세의 사촌입니다. 자신들도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그래서 동료들을 부추겨서 함께 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 구워주신 구역대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함께 격리하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다 당이 되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리 당, 우리 파, 우리 지역, 우리 구역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져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하고 서로의 잘난 것만 교만히 내세우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를 대적하였지요.
결국은 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켜버렸고요.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8절, 16절, 19절 8절, 16절, 19절에 보면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들이죠. 적 그리스도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합법적 권위를 가진 목사와 장로들을 무시했습니다. 예. 또한 교회의 일들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예. 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예, 그렇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순응하고 그 질서에, 참다운 질서에 예, 그렇게 따르고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성실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윗사람을 또 존경할 줄 알지요. 성경 진리에 따라 세우신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성장을 위해 협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질서에 반역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피택 장로 교육을 진행되는데 가장 중점에 두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 지금 교육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교회 질서, 이 헌법을 알지 못하고 장로님들이 이 교인들의 대표인데,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예, 그렇게 권면해주기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인 헌법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헌법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예, 중심에 세우고 나가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예,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자신만 잘났다고 예,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세에 복종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진목교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새끼를 빼앗긴 암콤, 이 새끼를 빼앗긴 암콤은 매우 화가 나서 난폭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련한 자는 심히 난폭하고 거칠며 이성도 이해심도 자제력도 상실된 그런 자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암콤이 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나는 다 빼앗기고 살았다.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남들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면 참지 않는 겁니다. 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렇게 난폭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평온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 사랑을 실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 부활하셔서 이 죽은 자들의 사망을 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요. 그리고 천국, 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악하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또 없는 자를 예, 그렇게 적대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싸움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부와 권세를 얻고자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비리도 마다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만일 이러한 마음과 삶에 여러분들의 흔적이 조금이나 남아있다면, 예, 나의 이기심과 그리고 교만이, 그리고 남을 무시하려 하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 한다면, 그런 삶의 흔적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역시 인간은 연약한지라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예배 때마다 공부하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정말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믿음의 왕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성정이 우리와 같다니까요. 분노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예. 믿음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로,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것도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고 죽여버리는 정말 악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어쩌면은 우리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고요. 어쩌면 억울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예, 계속 쫓김을 당하다가 이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드는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그 빼었던 칼을 다시금 칼집에 꽂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단합니다. 그러니 그가 믿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혼쭐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어? 제사장 상관없어. 제사장이라 해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왕인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아기를 살렸어요?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내 아기를 죽여버렸어. 분노하면서 사울처럼 아예 그냥, 예, 하나님 택한 자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길을 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대해서 죄책감을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거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한다면 어리석은 자편에 있지 말고 자기 새끼 빼앗긴 암콘처럼 으르렁대기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뒤를 돌아봐서, 예, 롯의, 예, 아내처럼 소돔 기둥이 되지 말고 여러분 전진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전진합니까? 바른 길로 정진하라는 말이에요. 바른 길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일 악한 마음들 조금이나 남아있다 한다면 항상 매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순간 털어내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예,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릇도요, 시간 되면 먼지가 쌓여요. 아무리 씻어놨다고 해서 거기에 맛있는 거 담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그러한 악한 것들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머뭇거리다가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은 자기의 그 왕위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 안위를 위하여서 베들레헴 부근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 아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 싫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자 베들레헴 그 부근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학살해버리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자, 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니까 그를 죽여 자신의 자리를 그렇게 보존하려고 했죠.
이것은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보다도 더한 일이고요.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는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20세기의 2차 세계대전의 기간 동안에요. 독일의 나치 독재자 히틀러는요. 유대인 멸종 정책을 펴게 되는데 약 600만 명, 기가 막히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이 혁명은 오늘까지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학살과 강제 처형이 행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접근조차 할 수 없다니까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우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추워지고 힘들어지는 계절이지만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그렇죠? 그런 말 있죠. 어찌 선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을 수 있냔 말이에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으려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자를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지요.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악에게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랬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힘들죠. 참 어떻게 원수까지, 날 죽이려고 드는 저 사울을 어찌 용서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내 마음은 싫지만, 내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길들여져서,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터치하심, 그분의 주권하심에 온전히 우리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가 곧 예수쟁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성도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할렐루야, 모든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작은 싸움이 큰 싸움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다툼이 큰 다툼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봄철이나 여러분 보면 가을철이나 산행할 때 혹은 정말로 산불이 나는 것을 본다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불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무심코 버린 그 담뱃불, 그쵸?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 것이 대형 산불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작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도사리는 작은 어떠한 그러한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쳐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잠식해 버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새는 것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버린다면 결국 우리가 잠식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둑이 터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조금 실수할 때, 잘못할 때 바로 코람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깨끗하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해내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0절에 보면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열거되어져 있는데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 당짓는 것과 분리되는 것, 그렇습니다.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 악한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4에서 15절, 야고보서 3장 14에서 15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다툼은 육신적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에서 2절, 야고보서 4장 1에서 2절에 보면 인간의 다툼은 육신의 욕심,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앞에 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온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둠의 그림자가 없게 되기를, 할렐루야, 주의 참빛만이, 진리만이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싸움에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겸손과 관용과 인내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란다. 그렇죠? 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는 모든 것대로 나는 양보해 주겠다는 거죠. 양보하는 것. 결국은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그가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했을 때 오히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물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았으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며 아버지 시작하는 이 하루,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담아 싸우니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 세상을 품어내고